우리 느헤미야 말씀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은 느헤미야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아이를 출산을 하실 건데 성경 속에서 특별한 이름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름을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세 번역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야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7절입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인 핫숲은 풀무 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짝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천자를 보수하였다. (15절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샘문은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고로세의 아들인 살룬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가 왕의 동산 옆 셀라 연못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보수하였다.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보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그 일라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인 핫사바가 자기 구역을 맡아서 보수하였다. 그 옆으로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비탈 맞은 쪽에서부터 성 구비에 있는 무기 창고까지는 미스바 구역의 책임자이며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맨 끝까지는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핫숲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냐냐의 손자여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 쪽과 윗대결에서 쑥 내민 망대 맞은 쪽 곧 시위층에서 가까운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바로스의 아들인 부다야와 27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쑥 내민 큰 망대에서 오벨성까지는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임멜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는데 자기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동문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인 스마야가 보수하였다. 31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점호문 맞은 쪽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성 모퉁이 누각까지는 세공장이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성 모퉁이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아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 예전에 짜놨던 순서대로 하면 오늘이 이지훈 강도사가 설교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좀 스케줄 조정하면서 바꿨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고서는 그 바꾼 것을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오늘 보통 사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없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여러분 혹시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안 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자라면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정유마 너는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안 돼 라는 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머리는 중요하지만 꼬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중요한 사람이 돼야 돼 라는 의미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럼 누가 중요한 사람인가요? 나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나에게 무엇인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나에게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혹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시간을 잘 보내지 않습니다. 관계를 가지려 하지도 않고요. 또한 때로는 SNS에서 팔로우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한국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통 사람이라는 거. 바로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조연들이 연기를 잘했고요. 조연들이 감초 역할로서 재밌고 굉장한 영향력 있는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 영화의 완성도가 높아짐으로 인하여서 그 영화가 1000만 이상으로 인기를 끌고 더 재밌고 감동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화나 연극 이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배역은 있어도 중요하지 않은 배역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작은 역할은 있을지어도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화와 연극 속에서 엑스트라 해지라도 그 모든 역할이 그 영화와 연극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작은 역할과 큰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역할도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없습니다. 우리 섬기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건축에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40년간 이루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것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에 예루살렘을 살아갔던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절망에 빠져서 삶의 목적과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무너진 성벽을 매일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그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며 그 비참한 현실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무관심에 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느헤미야의 영적 도전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들의 무너진 마음이, 무너진 믿음의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더 이상 힘없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의 것으로 만들어내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무너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점점 세워져 가는 모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특별히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워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입니다. 저기 보면 저기 양이 보이십니까? 양이 보이는데 그것이 양문이에요. 쉽 게이트인데요, 그것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금 양문까지 돌아가는 이 모든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먼저 1절에 보면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누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리더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일어납니다. 그들은 먼저 팔을 걷고 손에 흙을 묻히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은요,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들은 뒤에서 말씀을 가리키거나 제사를 대신 지으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것을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깨끗한 옷과 깨끗한 손이 그들에게 필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영적 도전 앞에서 지금 가장 먼저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뛰어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그의 제사장들이 뛰어들어 자신의 손에 흙을 묻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격 앞으로 아시죠? 이거와 나를 따르라, 이거 두 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차이가 있는데 혹시 권장님 차이가 뭐죠? 그렇죠, 맞습니다. 돌격 앞으로는 그 지휘관이 뒤에 안전한 곳에 앉아서 병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누가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라가 돌격 앞으로라면 나를 따르라는 그 리더가 가장 앞에 서서 가장 먼저 위험한 곳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갈 테니, 내가 보여줄 테니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힘든 곳에, 가장 먼저 그 사명의 모습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리더는요, 먼저 자신의 손에 흙을 묻힐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 흙을 묻히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신의 손에 흙을 묻히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바라보며 주저하거나 또는 뒤에서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반응하여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 누구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 누구보다 먼저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고, 그 누구보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여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라는 것이죠.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동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믿음의 모범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 아닐까요? 또한 우리 2장 19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도전하고 깨울 때 방해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음 주 4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지만, 이들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향력 있는 지방의 관리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역을 다스리는 감독이었고요, 그를 따르는 정치가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너진 성벽이 이미 익숙해져 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다시 세우고 그들을 깨우고 도전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있는 이 순간, 차가물을 확 부어 던지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바로 누가 움직여요? 제사장들이 움직입니다. 흔들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요. 말로가 아니라 그 순간 가장 먼저 연장을 들고 삽을 들고 손에 흙을 묻히며 가장 먼저 그 공사 현장에 뛰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 백성들을, 성도들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말씀 2절에 부터 백성들이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함께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리더,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영적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무너져버린 성벽이 세워지기 위하여 가장 먼저 반응하여 움직이는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분이나 혹은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았지만 주저하고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는 리더가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가장 먼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가장 먼저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순종과 희생의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들. 때로는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릴 때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며 내가 먼저 손에 흙을 묻히고 앞장서서 말씀에 반응해 나아가는 리더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나아간다는 것이죠. 든든하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누가 이끌어갑니까? 리더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고치는 곳이 바로 양문이었다는 거예요. 양문이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갈 때 그 백성들이 희생 제물인 양을 데리고 지나가는 문이었어요. 쉽 게이트라고 합니다. 즉 양문은 예배의 문이었어요. 양문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문이 지금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양문을 가장 먼저 고쳤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무너졌던 예배를, 부서졌던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또한 무너집니다. 예배가 소홀히 하고 예배가 무너진 사람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렸을 때,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을 때, 그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였나요? 반대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성벽이 무너지는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상황이 찾아와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면 인생의 고난과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붙들 때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붙들고 예배를 소중히 하며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붙들고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그때서 비로소 나 안에 있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그 예배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시금 무너진 벽돌을 세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과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누가 삽니까? 내가 살아요.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교회와 이 세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예배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마시고 예배를 꼭 붙들고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멘. 5절에 드고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27절 말씀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드고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굉장히 성실히 감당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미 한 곳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곳까지 찾아가서 더 엑스트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끝났다고 난 다 했어, 난 몰라 하고 쉬고 먹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은 없는가를 찾아가며 그 부분을 고치고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이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드고아 사람 가문에 유력자들,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은요, 이 공사를 협조하지 않아요.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경꾼으로 그들은 서 있습니다. 지금 온 백성이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섬기고 봉사하는데 자신들은 그저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협조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2장 말씀을 봤을 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정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이었던 이들은 아마도 정치적인 입장 가운데 지금 과연 누구 편을 드는 게 옳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이 성벽 재건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지금까지 편하게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고 난리야. 방해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런 마음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지금 나 먹고 사는 문제로 내가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내가 성벽까지 언제 신경 쓸 겨를이 있어. 난 몰라, 너희 알아서 해. 어떠한 이유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땀 흘리며 이 성벽 공사를 참여하고 있을 때 이들은 구경꾼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벽이 다 완성되었을 때,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했을 때 이들이 과연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실에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을까요? 이들의 이름이 2500년 동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까지 익히고 있습니다. 과거 2500년을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 속에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던 구경꾼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요,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기 위하여서, 누군가의 흔들리는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하여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땀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해만 안 하면 되지 뭐 라는 마음을 가지고 뒤에 서서 구경꾼으로 서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우리 모두가 함께 땀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보통 사람, 보통 성도로 기억되고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몇 주 전 저희가 건축위원장을 임명했고요. 이제 건축위원회를 꾸리고자 합니다. 오늘 입구에서 주보와 함께 우리 신청서를, 건축위원 신청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각각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섬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성벽을 맡으시겠습니까? 어느 쪽 성문을 맡으시겠습니까? 드고아 사람들처럼 자기가 맡은 부분을 열심히 끝내고 다른 부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드고아 귀족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꾼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땀 흘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으며 그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 돼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8절입니다. 8절에 세공장이와 향품 제조업자가 이 공사에 투입이 됩니다. 세공장이는요, 금과 같은 보석을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향품장이는요, 향품 제조업자는 향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둘 다 손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손으로 금을 만들고 보석을 만들고 향수를 만드는, 즉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헌금으로만 동참할게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에게 손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 손가락이라도 다치게 하게 되면 앞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함께 이 공사에 동참하였다는 것이죠. 이 성벽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보통 사람들, 자기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는 보통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특정한 한두 명의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통 사람, 보통 성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지만 나의 상황과 여건을 떠나서 하나님, 나의 주어진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기 원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나아간다는 것이죠. 12절에 이런 사람도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살룸이라는 사람인데요,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살룸이 지금 이 공사에 누구를 데리고 나오죠? 자기 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당시에 딸들은 이런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들은 귀족의 부잣집 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먼저 딸들이 함께 나왔다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아들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이 공사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난 아들이 없으니까 안 보낼게, 핑계와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함께 이 건축에 동참을 해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셨대요. 얼마나 높은 지위였을까요? 그렇죠? 돈도 많았겠죠? 평소에 막 이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뭐 구찌나 에르메스 같은 어떤 명품백을 메고 다니는 이 부잣집 딸들이 지금 아디다스 삼선 추리닝을 입고 빨간색 목장갑을 끼고 나와서 지금 벽돌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손에 물도 묻혀보지 않았던 이 부잣집 아가씨들이 나와서 벽돌을 나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이 됐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참여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정해요. 그래, 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는 안 해도 돼. 너는 이것 때문에 너는 익스큐즈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힘을 얻어요. 위로를 얻어요. 그래, 저들도 이렇게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 땀 흘린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이 막 힘이 생깁니다. 몸이 힘들지만 마음이 막 힘이 생겨요. 목회 가운데 종종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함께 동참해야 하고 분명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그저 구경꾼으로 서 있을 때 사실 마음이 지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는 함께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여 동참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치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섬긴다고 했나? 괜히 사역한다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동참이, 여러분들의 섬김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13절을 보면요, 한운과 사노아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골짜기 문을 고치는데, 골짜기 문은요,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야 되는 문이에요. 굉장히 힘든 문입니다. 그리고 골짜기 문과 거름 문까지 천자 약 450m가 되는 가장 긴 구역을 바로 한운과 사노아 주민들이 이것을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사노아는요, 예루살렘에서 42km가 떨어져 있고요, 한운은 예루살렘에서 67km가 떨어진 곳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10절과 23절과 28절과 다른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 앞을 보수하였더라. 그들은 자신의 집 옆을 보수하였더라. 그들은 자신의 집 뒤를 보수하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자기에게 영향이 가는 곳을 보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운과 사노아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게 자신들의 마을에 직접적인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벽을 고치고 세운다고 해도 사실 자신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성 안과 성 밖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공사를 맡겨둬도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먼 길을 매일같이 찾아와 이 힘든 구역을, 가장 긴 구역을 바로 이들이 담당하였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매일 40km, 67km를 달려와서 450m 되는 그 큰 구역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들을 바라보며 이 성벽 근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과연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을 바라보며 이 주민들은 너무 고맙고 힘이 났을 거예요. 괜히 했나? 너무 힘든데?
그만둘까? 포기해버릴까? 그때 이 40km를 60km를 묵묵히 와서 가장 힘들고 가장 긴 구역을 담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분들도 저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불평하면 안 되지. 내가 더 편한 상황이 있는데 내가 불평하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힘내야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며 드는 마음이, 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힘들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잖아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가운데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얼마나 힘든지 때로는 제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 직장과 세상 속에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배와 성경 공부와 또한 새벽기도 등에 빠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함께 땀을 흘려가며 교회 일에 마음을 다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보면, 또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분들도 이렇게 헌신하는데 담임 목사인 내가 힘들어하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힘내야지. 내가 더 인내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14절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걸음문을 고쳐요. 걸음문이 영어로 보면 dung gate입니다. 이게 과연 뭐일 것 같으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똥과 오줌과 이 걸음들이 나오는 문이에요. 아까 지도를 보면 양문은 제일 위에 있었고요, 걸음문은 제일 밑에 있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아가는 곳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보았던 이 양문과 걸음문 중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곳? 즉 예배의 자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아니면 더럽고 냄새나는 곳?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곳? 인정하는 그곳? 아니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곳? 그러나 그곳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완성되었는데 이 덩게이트가 걸음문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이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요, 지극히 중요하지 않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볼까요? 시작.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혹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중요한 역할을 줄게가 아니에요. 적은 일에 신실했기 때문에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님입니다.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직원에게 여러분에게 그들의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 또한 맡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먼저 작은 일에,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성실해라.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맡겼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 양문 고치고 싶어요, 나 저거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중요하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있어서 양문 중요해요. 그러나 양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덩게이트도 너무나 중요한 회복되어야 될 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인도하는 찬양팀이나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설거지하는 여러분의 손길도, 화장실 청소하는 손길도 우리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설거지는 싫지만 교사는 할래요? 화장실 청소요? 봉사부요? 그거는 좀. 그런데 성가대는 할래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도 교사도, 화장실 청소도 찬양팀도 모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니 어디든 필요한 곳에 저를 써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기도하며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요새 성가대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찬양을 할까 굉장히 기대감이 돼요. 그런데 왜 성가대 할 때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설거지 할 때 기도하셔야죠. 청소할 때도 하나님, 백큐 할 때도 기도하며 그 일을 성실하게 맡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신다. 그들을 칭찬하신다. 그들을 주인의 잔치에 초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공사가 52일 만에 끝납니다.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특정한 몇 명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각자가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가 느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오늘 말씀에 우리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양문을 고쳤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양문을 고치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I am the sheep gate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희생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고 부서져 버렸던 예배의 문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양문만, 예배의 문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기 싫어하고 가고 싶지 아니하고 손가락질했던 거름문과 같았던 십자가의 길을, 그 골고다의 언덕을 묵묵히 걸어 올라가셨고 똥과 거름과 같은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로 깨끗이 씻기셨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역과 헌신 가운데 때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그 순간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그분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걸음문과 같았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셨던, 묵묵히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거름과 똥과 같았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셨던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들이 세워져 나아가고 무너진 성도들의 마음이 세워져 나아가고 무너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이끌어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적용 질문들이 있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참여자인가요? 구경꾼인가요? 만약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로 참여할 수 없는 이유일까요? 아니면 다른 모습일까요? 작은 일에 여러분 우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다하고 있습니까? 내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세워야 할, 담당해야 할 무너진 성벽은 어디일까?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적용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